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생명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20장 부르시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의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18절에 보면은 회막과 제단 사이, 여기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하나님의 집이지요. 성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다가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제단 사이에 놋제단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놋제단을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 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부딪히는 것이 만나는 것이 제단이고 놋제단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문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읽어볼 텐데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지요. 그 두멍에서 뭐를 씻으라 그러죠? 수족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족 즉 손도 씻고 그 다음에 뭐도 씻는 거예요? 발도 씻으라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발도 씻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갈 수 있냐? 그 놋제단에 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 이것이 우리에게 놋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올 때 물두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예표, 즉 예수님이 이제 참이면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예수님 저기 특별히 이제 손과 발을 씻는다 그럴 때에 우리 발에 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몸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 발을 뭐 하셨어요? 씻겨 주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 그래서 발을 씻겨 줄 때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막 그랬죠. 예. 아니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한테 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예.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 주님과 종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김이 굉장히 중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왜 발을 씻기시는 그 이유가 뭘까? 발을 씻기셨던 그 목적은 또 뭘까? 그거는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씻겨 주신 거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발은 또 무엇고 손은 무언가? 오늘 수족을 씻으라 그랬거든요. 손은 뭐고 발은 뭔가? 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손이 뭐예요? 손은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그 우리의 행동, 삶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곧 우리의 여기 지금 손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지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손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손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제인가 무슨 영국에서 천사의 죽음의 천사 비슷한 그런 조형물 아티스트가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작품이죠.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뭘로 만들었나 봤더니 칼들 가지고 이제 그 이 천사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죽음의 천사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 칼이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미술가가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인 칼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이 죽음의 천사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들 하나하나는 다 사람을 해치고 뭐 한 거예요? 죽인 그런 칼들이었어요. 그걸 뭘로 했냐? 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손인데 어떤 사람은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손인데 이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수술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술해가지고 꼬매고 빼내고 자르고 해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같은 손인데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소위 죄가 되는 일들을 죄 짓는 일을 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무슨 자격이 주어지냐면 예배드릴 예배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물두멍에서 뭘 씻으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거는 뭐의 기본이냐면 예배드릴 때의 기본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손과 발을 씻는 건데, 손을 씻는다는 건 뭘 씻는 것이냐? 우리의 행동, 내가 지금 이 손을 가지고 뭘 했을까? 내가 내 이 몸을 가지고 뭘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뭘 씻는 거냐? 손을 씻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묵상을 하는데,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모두 씻으래요? 발도 씻으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발은 또 무엇일까? 발은 무엇일까? 발은 우리의 뭐냐면은 인생의 생활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내 발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내 삶의 어떤 승패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되다가 어떤 경우에는 올무에, 다시 말하면 또 구덩이에 콱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 발이 어떤 쪽으로 갈 때는 그곳이 아주 복된 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뭘 점검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삐뚤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발을 씻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똑바로 가느냐 잘못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거지요. 작년보다 내가 믿음이 더 강해졌는가, 아니면 작년보다 내가 믿음이 시들시들해졌는가 보면은, 내가 믿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튼튼하고 더 강력해져 있다면 지금 가는 방향이 잘된 방향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보다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재작년보다 더 시들시들해지고 그러고 있다면 어딘가 지금 이게 한국식으로 핀트가 안 맞은 거고 각도가 지금 삐뚤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손발 수족을 씻어라 이거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 수족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내 손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씻고, 그 다음에 내 방향, 내 발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가는 방향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잘 내 믿음의 방향을 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족, 즉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으면 그 다음에 뭐를 면한대요? 죽기를 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 씻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들, 선한 일들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뭘로 섬기느냐? 주로 손으로 섬기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정성되게 충성되게 섬기려면, 여러분 여기 손을 씻는 것처럼 손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있는데요, 손이 주인을 섬긴다고 앞에 왔는데 손이 아주 그냥 지저분해.
들어있는 거 손에 들은 것도 또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섬기기는커녕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종은 주인에게 쓸모없는 종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이 씻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깨끗한 손으로 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기를 멸하려면 우리 발도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그때 비로소 뭘 시작할 수 있느냐?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콜링, 소명 있지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냐?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뭘 하게 하셨냐? 제사 직분, 제사 업무를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도 뭐 하셨냐? 지금 여기에다가 불러 놓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받은 사람들이냐? 소명 받은 사람, 콜링 받은 사람들,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뭘 해야 되는 거냐?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아까 죽기를 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꼭 요만한 게, 지금 이제 레러 사이즈의 반 정도 되는 소책자가 지금도 생각하면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는데, 가끔 그런 거 있지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우리 집에 오는 그런 매거진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는 졸업했는데 애들 학교 졸업한 잡지가 계속 저희 집에 와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그때 그런 조그만 인쇄물이 집에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팔소리. 예. 나팔소리인데 2단권은 아니고 굉장히 읽을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신앙적으로 읽으면서도. 근데 거기 또 표지에다가 항상 나팔소리 해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써놨어. 그걸 만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을 꼭 뭐 해야 돼요?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명이 뭐냐? 사명 많지요. 먼저는요, 내 가족을 위해서요. 이 아침에 나왔으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소명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사람이 지금 가족 중에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나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알부코키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요? 이 지역이 잘 돼야, 그래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도 부흥되고, 또 이 지역이 잘 돼야 이 지역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 또 이 지역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뭐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 받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하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명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 많지요. 아픈 사람들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소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슴에다가 손발 꼭 기억해 놓으시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듯이 손발을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성소와 놋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 말씀하시고 이 물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그리고 나서 직분 소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우리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우리의 손도 씻겨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